오늘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본문에서 그의 심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 말씀은 그의 푸념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불평도 아닙니다. 욥의 고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섰을 때 토해낸 절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지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마다 피하고 싶은 일들이 한 가지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내 건강이 이상이 생기면 어떡하지? 또는 내 가족이나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나의 노후는 어떡하지? 등등 우리는 그런 고민들,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머릿속에만 있던, 우리 마음속에만 자리하고 있던 그 두려움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났을 때입니다. 생각만 해도 피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이 내 삶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그때가 가장 무서운 때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흔들립니다. 누구라도 좌절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느냐고 절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욥과 같이 자신의 태어난 날을 후회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회의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욥기 3장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사람들이 보기에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살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죄를 가볍게 여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1장 5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염려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 재앙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한꺼번에 무너뜨리듯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가축들은 빼앗겼고 종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사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큰 바람이 집을 쳐서 자녀들이 한자리에서 모두 죽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삶의 한 부분이 흔들린 것이 아닙니다. 욥의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재산도 무너졌고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평안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가 누리던 안정이 무너진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왔다면,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정말 그 자리에서 그도 그냥 목숨을 그냥 끊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 2장을 가면 사탄은 욥을 참소합니다. 이번에는 그의 몸을 치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했습니다. 이제 욥의 고난은 바깥의 상실만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은 고통을 넘어서 고난이 자기 몸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마음으로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기서 말하는, 욥이 말하는 두려움은 재산을 잃을까 하는 걱정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실, 재앙, 고통, 무너짐이 실제로 자기 삶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 그의 삶에 임했고 그의 마음에 임했고 그의 육체에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삶에 남은 것이 불안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사람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본문 26절의 고백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뿐이구나. 불안만이 있구나. 이는 욥의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환경은 무너졌습니다. 몸은 고통 가운데 있으며 마음은 쉴 곳을 잃었습니다. 이전에 누리던 평온도, 삶을 지탱하던 안정도 사라졌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기 안에 남은 것은 불안뿐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두려움이 실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던 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걱정하던 문제가 가족 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피하고 싶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현실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나면 누구든지 상황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만나면 누구라도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몸도 지칩니다. 생각도 흔들리고 기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서 평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마음이 눌리게 됩니다. 욥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자리에 있는 욥을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불안을 성경 안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불안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마음의 평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불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불안을 품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아프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프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불안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사람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슬프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해서 그가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욥은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것은 깊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울었습니다.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워있으나 눈을 뜨나 서 있으나 어디를 가나 불안해 죽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3장으로 가면 욥의 탄식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욥은 지금 단순히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 깊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삶이었다면, 내가 결국에는 이렇게 살 거라면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내가 왜 살아났습니까? 왜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어서 지금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까? 라는 그런 절규 섞인 탄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욥의 질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한 사람의 질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지만 고난의 의미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평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탄식이 믿음의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왜냐고 묻는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돌아선 사람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묻게 됩니다. 질문하게 됩니다. 울부짖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는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인 척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가지고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안하지만 그 불안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는 탄식이 나와도 그 탄식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 고난을 겪게 된 것은 사탄의 참소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은 욥의 믿음을 믿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경건을 경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욥의 신앙을 거래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며 말한 것입니다. 사탄의 시선은 언제나 참소의 시선입니다. 그는 은혜를 의심으로 바꿉니다. 사랑을 계산으로 바꿉니다. 헌신을 이익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것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손길을 보게 하지 않고 무너진 현실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보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의 시선은 쉽게 부정적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볼 때, 또 어떤 사건을 대할 때, 또 교회를 볼 때도, 성도를 볼 때도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생활의 습관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스시를 배우기 전에 초창기에 한 석 달로 기억을 하는데 되게 짧은 시간 동안 미용 재료 상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주로 오시는 손님들이 다 흑인들이었어요. 제가 맡은 일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맡은 일 가운데 제일 많이 한 것은 뭐냐면 손님이 들어오면 저는 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계산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로 그 손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내내 한 게 아니라 주말에 잠깐 하는 거였기 때문에 별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도 배울 겸 간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손님을 손님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손님을 잠재적인 도둑으로 보고 계속해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저는 계산대로 가서 모니터를 봅니다. 그럼 주인은 그 손님을 쫓아다니는 건 아닌데 물건을 정리하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 따라가요.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러면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물건을 훔치는 일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경찰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인도 계속 절 보고 늘 조심해서 손님이 오면 미스터 김 가서 빨리 가서 모니터 봐. 내가 따라갈게. 그러면서 이제 서로 업무를 시작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손님을 손님으로 대해야 되는데 손님을 도둑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다 보니까 계속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피로감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두려운 건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들어오면 또 뭐 가져가겠구나. 저 또 뭐 이상한 걸 하겠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일하다가 그만뒀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게 반복되면 그게 내 시선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내 마음의 태도가 되고 결국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되더라는 겁니다. 의심이 습관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삶은 점점 더 삭막해집니다. 세상은 이런 태도를 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해보지 않는 지혜라고, 속지 않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없다면 그것은 분별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말을 자주 쓰지요. 분별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소는 은혜를 의심으로 왜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별은 진리를 붙드는 것이지만 참소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분별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지만 참소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고난을 통해 욥이 하나님을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욥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기를, 욥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의 신앙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난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만큼, 감사의 마음, 감사의 고백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고난이 없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이해될 때만, 문제가 해결된 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좋은 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을 좋게 해석하려는 마음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이는 내 삶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바로 이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감사는 두려움을 이기는 시선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고난만 보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것만 붙들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불안만 가득하던 마음이 하나님의 붙드심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물론 감사한다고 해서,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바로 나의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불신과 원망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무너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도 제 기술로 이겨내고 버티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돌이켜보니 그 모든 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저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돌아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단 한순간도 감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고백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감사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더 크게 보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지만 두려움은 내게 없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현실이 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억지로 웃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들지만, 지금 바로 주저앉고 싶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욥의 감사는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드린 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우리 모두는 다 크고 작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냐며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며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성도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울부짖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고난도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은 자기의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욥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현실이 될 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무너짐이 있을 수도 있고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사의 시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늘 어떤 두려운 일로 그 두려운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원합니다. 두려움이 커 보일지 몰라도 또 불안이 우리 마음을 크게 흔들어도 고난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해도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신뢰하며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며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